오늘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상nem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왕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해야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해서 사도들의 행전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가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장에 이 스데반이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아시다시피 6장에 7 집사를 선택받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름이 멜류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래요.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 유대인들이 듣고 지도자들이 이야기할 때 불러놓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종교 그룹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죠. 저 친구 없애야 된다. 그래서 미리 짜고 저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다. 이와 같은 거짓을 해서 이게 피고가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지금 말한 것이 다 사실이냐 이렇게 시작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피해자 신분에 있는 이 스데반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을 그때에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증거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긴 메시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스데반이 이와 같이 논리정연하게, 그것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나도 흔들림 없이 행해갈 수 있었는가? 전 딱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평신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모든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땅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지라 그것을 철저하게 율법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언약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느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인도해 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했죠. 땅을 약속했고 자식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것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땅 위에 성전을 지었어요. 또 그 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모세 율법을 그렇게도 철저하게 그들은 우리는 선택함을 입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이 율법을 쫓아서 행해가지 아니하면 할례도 언약도 구원도 우리에게 없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야말로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이와 같은 어제의 유대인들을 뛰어넘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잡하고 갈등 많고 위기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상황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상한 말을 듣고 끊임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 그냥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성전하면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 말을 이어서 하게 되었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독했을 그때에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죠.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자, 유대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뭐예요? 땅과 자녀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셨으며. 사실 아브라함이 땅이 한 평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죠. 그러나 그것은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땅, 그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들은 실제로
또 받은 것 없다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행했다. 또 이삭이 야곱이 12아들 우리의 선조들을 낳았는데 다 그와 같이 행했다. 우리는 약속의 사람인데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 메시지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는 한마디로 유대인의 생각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요셉들 9절 이하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온갖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 가운데 통치자로 세웠다, 이것을 강조해 가고 있으면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것을 우회적으로 스데반이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스데반의 메시지 그리고 순교당한 그와 같은 삶,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할 이유와 제목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게 충만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 아니면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어제 육체적으로 살았던 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붙잡습니다. 땅 붙잡습니다. 돈 붙잡습니다. 혈통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돌을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와, 나는 의로운 일을 했다. 이게 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6장에도 그렇습니다만 공회 석상 앞에서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이 스데반 얼굴, 누가가 뭐라고 기록해 가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유대인처럼 땅을 그리고 돌로 세운 성전을 절대시하다 보면 영원한 가나안, 새로운 성전인 우리 자신, 성령 안에 거한 우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의 삶도 모르다가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 9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갖 환난 다 받았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다스리고 형제 그 이스라엘을 돕고 열방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어제 구약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스데반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 붙잡고 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 가고, 직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밥을 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사건 나타나는데 어떻게 행동해 가야 할 것인가, 영적 분별력 잃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쫓아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